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32번째 시간 잠깐을 보고 살 것인가 영원을 보고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을 제시하고는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요구는 자칫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옳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둘 다 원할 수도 있고 둘 다 원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원화된 시대의 택일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모순적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형식만 질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 이것은 강요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설교 제목을 여러분에게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설교를 경청하시면 그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지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경주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과 태도에 12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2절에서의 예수를 바라보는 삶의 구체적인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태도이냐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주요 메시지는 잠깐을 보지 말고 영원을 보라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풀고 가야 할 이해가 있습니다. 잠깐은 불필요하고 영원만 필요한가? 잠깐은 무시해도 되고 영원만 소중한가? 잠깐은 하위 개념이고 영원은 상위 개념인가? 우리는 이 질문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특징을 봅니다. 잠깐에 대한 무시함이라는 특징을 봅니다. 영원은 소중한 반면 잠깐은 하찮은 것이라는 이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세, 천국, 영원에 대한 애착입니다. 소위 미래적 신앙 개념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현실 또는 현재를 방관하거나 무시한 채 미래 또는 영원의 모든 애정을 쏟는 태도가 일반적으로 신앙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정치적, 경제적 공고함의 시절을 깊게 겪는 중에 한국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이 아닐까 판단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연이 될 수는 있어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현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 조항을 갖고 있고 오늘의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내세의 모든 영역과 초점을 집중하는 종교라면 도덕적 책무와 오늘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덕적 책무라는 것은 오늘 그리고 여기라는 현실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윤리적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잠깐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재 또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견디라고 하는 것은 잠깐에 지쳐서 피곤한 이들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영혼 때문에 잠깐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잠깐에도 늘 최선을 다하라고 독려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기본 지침은 여기와 지금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의 비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만난 모든 이들은 잠깐을 보고 살 것인가 영혼을 보고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을 만난 우리도 잠깐을 보지 말고 영혼을 보라는 메시지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메시지에 두 개의 신앙 지침을 담아 우리를 독려합니다. 첫째는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장소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며 지금 사람들 그리고 여기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이 아닌 지금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아닌 여기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아예 쐐기를 박으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누구하고든 화목하라를 누구하곤 화목하라로 오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거룩함을 빌미로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화목할 수 없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가 오늘의 그리스도교를 망치고 있고 한국교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멀리하고 누구는 무시하고 누구는 존귀하게 대하고 하는 식의 태도는 일종의 선민사상입니다. 구별된 사람, 구분된 사람이라는 의식은 배제와 혐오와 차별을 서슴없이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두와 함께 사셨습니다. 특히 주변부로 밀려난 인생들,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 소수자들과 기꺼이 한솥밥을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제,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일체 행위는 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성소수자와 난민과 이슬람교와 북한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가짜뉴스를 통하여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해당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5절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혐오와 배제와 차별의 태도를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특히 15절은 이러한 태도를 일컬어 쓴뿌리, 독초로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혐오, 배제, 차별이라는 쓴뿌리, 독초는 공동체의 분란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의 해를 입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혐오, 배제, 그리고 차별은 쓴뿌리, 독초입니다. 순식간에 정원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뽑아내야 합니다. 혐오와 배제와 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못된 선민의식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성경적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잘못 읽는 거룩의 개념도 뽑아내야 합니다. 거룩을 호도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예배당 혹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설교단을
재단으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꼭 성서는 안 되고 성경이라고 칭해야 하고 하느님은 안 되고 하나님이라고 칭해야 한다는 무식한 오독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오독의 예는 엄청납니다만 중요한 것은 거룩과 선민 개념을 신앙화하여 버리는 심판놀이를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혐오, 배제, 차별의 행위를 멈추고 지금 여기에 모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잠깐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평생의 은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유진 피터스는 이를 두고 에서 신드롬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에서의 예에서 보듯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을 쉽게 저지르고는 뒤늦은 후회를 하는 반복된 행동을 두고 에서 신드롬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에서 신드롬의 비참함은 나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두고 뼈저린 후회를 하며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은 에서 신드롬이 있는지요. 우리는 잠깐의 욕망을 위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순간의 결정이 평생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곧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만 이미 우리가 받은 은총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에서를 살펴보면 그는 평소 즉흥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성격도 급했고 모든 면을 쉽게 여기는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자신의 은총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당장 급한 시장길을 메우기 위해 은총의 상징인 장자권을 파는 소홀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욕망에 은총을 팔고 잠깐의 평생을 망치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의 은총을 박탈당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 없이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했다면 아마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 없이 믿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털 마냥 가볍다 보니 이런 가벼움이 족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를 두고 에서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바로 그 일에 대해 돌이킬 방법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하나로 그의 전생애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꾸 놓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니면 몽땅을 참 좋아합니다. 한방이라는 허황된 한탕주의 의식에 매몰된 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만 걸려있지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사일지입니다. 이것이 회개가 개별적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사안별 회개라는 말입니다. 한 번의 회개로 모든 문제를 소위 퉁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일에 대한 은총이 날아간 것이지 그의 모든 것이 날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일가를 이루고 후에 동생 야곱을 만났을 때 당당한 세력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개별적인 것을 전체로 엮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행동은 미워하되 그는 사랑하라는 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가 전체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손가락 하나가 다쳐도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행동을 하나씩 다루어야지 그 행동 하나로
그의 전체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총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사실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잠깐의 욕망이 평생의 은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자는 신앙의 건강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신앙이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 건강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장소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며 지금의 사람들 그리고 여기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잠깐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평생의 은총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서 신도롬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지금 여기가 아닌 저기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러나 지금 여기 사람들과 화목하며 사랑하며 사는 믿음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